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붙잡아진다니까요. 그래야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을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속에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쩌면 막 훈련시키는 것도 혹시나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참 행복을 찾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앞에 설교하는데 껌을 씹고 있으면요, 얘기하고 싶어요. 뱉으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가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쳐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에 갔더니요,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성당에 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면 막 이렇게 몸도 비틀고 이렇게 손도 들고, 이 청년들은요, 딱 차렷 자세요. 마이크 들고 전혀 흐트림 없이 찬양을 하는데요, 성당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성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네, 거룩하게 경건하게 찬양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뭔가 닫혀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인생에 짊어진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요, 그 짐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어떤 것에 빠져 있습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배가 지루해지시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네.
응답의 증인이십니다. 왜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람 중심으로 얘기해요. 나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을 얘기해요. 심지어 교회도요, 사람 중심을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 복음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론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하나님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와 있는 신비주의,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신비다니까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성경이 신비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신비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해와 달이 가지 않고 멈춰섭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해와 달이 멈춰선 사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됐어요. 증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 한다면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신비를 강조하고 그 속에 실제로 인도받는다면 참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거 다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묵상되어지는 중요한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오는 시대입니까? TV만 틀어도요,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과 소리와 사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오늘 제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눈 뜨세요. 또 이제 10분 설교했어요. 눈 뜨세요. 저희 설교를 길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 30분 하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 왜 30분 합니까? 그만큼 집중하시라고요. 다른 설교 하지 않아. 복음만 강조하려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제목을 좀 묵상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인도받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성취될까? 이 말씀이 내가 일하는 그 산업 현장에 어떻게 성취될까? 좀 기대하면서 말씀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율법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가 아닌 오직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138 숫자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66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손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 당장 누려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행복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아멘.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주셨는데 이 진짜를 못 누리면요, 가짜 같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실상에 나오는 그림자구나, 허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의 눈을 뜰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래야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힘,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주의가 아닌, 신비주의가 아닌, 정말로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는요, 구원자입니다. 아멘. 구원자, 구원이란 뜻이 뭐죠?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미 지옥 속에 있는 지옥의 모든 삶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자라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입니까? 영적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영적 방황한다면 반드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방황을 끝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방황을 끝내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끝나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납니다. 사실 그 싸움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늘 그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내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말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것 되시면 맡기셔야 돼요. 아멘. 못 믿으니까요, 못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방황을 끝내는 축복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 방황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제사장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 형틀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그 형틀에 달리셔야 됩니까? 왜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때문에요? 왜 죽었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제사장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언어에 보면요, 발로 밟아서 짓이긴다는 뜻이 있어요. 뱀의 머리는 뭡니까?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꾸 문제를 가져다 줘요. 자꾸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자꾸 갈등을 가져다 줘요. 그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사건이 납니까? 문제가 납니까? 잘 아셔야 돼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합니까? 저는 그 생각할 때요, 저는 못하겠어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못하겠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죽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고 나를 죽이면 자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도 이 사단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오직 성경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자기 스스로 듭니까? 아니요.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세계?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령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악령이 주인이고요, 성령의 세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 십자가를 전도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붙잡으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홍해 앞에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 와 있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친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것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십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남겨야 되고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제자로 남기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저는 한 번도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말이 아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애써 훈련받고 달달 외워도요, 내 속에 이 십자가가 누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듣고 훌륭한 설교를 듣고 훌륭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십자가 메시지가 없고 그 설교에 십자가 설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들어도요, 그 강의 속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죽은 영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요, 뭔가 조언을 하고 교훈을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 속에, 그 말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메시지가 들어간다면 그 영혼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요즘 어떤 걸 실천하냐면 자꾸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운전하다가도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예수님. 처음 이렇게 부르니까 좀 이상하더라니까요. 예수님, 주님. 우리 공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바로 앞에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틀려요. 예수님. 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한번 삶 속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부르짖는 부르는 그 소리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실제로 전도자 인생을 산다면 오늘 2장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의 모든 전도자의 삶 속에 기도가 배경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 전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가고 상실하는 이 시대에 뭔가 한 사람을 쳐다봐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저는 그 요즘 연예인 사건 보면서요,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너무 좋게만 생각했거든요. 언어 잘하지요, 사업 잘하지요,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했는데 이런 그런 이렇게 매스컴을 봐서 야,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 이 복음 메시지로 답을 준다면 다시 한번 뭔가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제목을 좀 기억하시고요.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제목 가지고 사실은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될까, 다른 거 없더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것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전도자로, 생명건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